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아주 간권하여 들어 음식을 대접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평소에 이 엘리사 선지자의 행보를 눈여겨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과 먼 여정에 이 선지자가 얼마나 힘드실지 헤아리는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선지자를 대접하게 된 여인, 얼마나 정성을 다해 그리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면서 대접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는 이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날 때면은 아주 스스럼없이 마치 자기 안방 드나들듯이 그렇게 그 집에 들러 쉬면서 또 가고는 했습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여인이 한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자기 집에 들르는 그 엘리사를 보게 되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이구나 알아본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가 단순히 음식만 대접할 것이 아니라 이분이 언제라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가 마련해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인은 남편과 상의해서 옥상에 별채 같은 작은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엘리사가 묵고 연구하고 쉴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자기가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그곳에서 정말 편안하게 쉬었을 겁니다. 연구도 하게 되고 또 깊이 기도도 했을 것 같습니다. 다 여인의 친절과 배려, 환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 진정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엘리사가 얼마나 영혼이 풍성해졌을까, 그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대접을 받은 엘리사 입장에서도 그냥 호의만 받고 있는 것,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 종 게하시한테 이 수넴 여인을 좀 불러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인이 선지자 앞에 서자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같이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니 너무 고마워서 내가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소. 혹 당신이 왕한테 부탁할 일은 없습니까?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으면 내게 말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물어보았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저는 지금 만족합니다. 부탁할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이 수넴 여인 엘리사에게 한 그 배려와 환대, 뭘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똑똑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체 이 여인이 사심이 없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수한 섬김이었고 정말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의를 베풀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환대하듯 그렇게 좋은 일을 해도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그게 정말 자기 복을 자기가 챙기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그런 어떤 호의나 환대가 되게 되면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부르는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분명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여인이 소원을 안 했는데 그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은혜를 그에게 안겨주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수넴 여인이 하도 거절하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숙소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 틈만 나면 그를 위해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게하시가 중요한 정보를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던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여인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늙었다고 합니다. 참 부유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결핍은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그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너무도 고마운 나머지 기도 부탁도 안 받았는데 그를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여인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그녀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당신은 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는 선지자가 하는 말이 농담으로 하는 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믿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떡하니 아들을 그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선지자가 기도한 대로 그에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 순수한 호의, 환대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계시는데 그는 정작 축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귀한 복을 안겨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은요, 시원치 않은 모습입니다.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영적인 욕심도 별로 없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총을 부르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라. 판단하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그냥 주라 말씀하십니다. 도움받는 이가 은혜를 갖고 싶고 갚지 못해 뜨겁게 기도하고 싶고 고마운 마음을 하늘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들게끔 남을 대접하고 도와주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들도록 하는 그런 사람의 전형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라서 그런 모습으로 마음을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잘하거나 또 연약한 이웃을 선대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빚을 지는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도와주는 인생, 돕는 손길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이웃,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있다면 친절하고 인애를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여유가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 정말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대접하고 돕고 나누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손길을 여러분을 향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총을 부르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있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